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너무 길으니까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신만을 세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이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언어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의 구분이 없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말하는 자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는 야만인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니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나는 영으로 노래하겠고 지각으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희 감사 어찌 아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네가 진실로 감사를 잘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언어들로 말하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날,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있고 또 14장에서 또 그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은사 중에 저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13장의 말씀이 있고 모든 은사는 사랑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사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은사가 혹시 주어질 때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하라 그러니까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가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거니까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 받은 구원이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예언 아니요? 그 예언이 미리 했자 말씀했자 미리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하면 점치는 것을 기륭화복이나 점치는 것을 예언으로 하는데 이 성경의 예언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들 중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은사가 무엇이냐? 방언이다. 해서 지금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방언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고 횡설수설하는 잡소리 방언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갖다가 개역성경은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개역성경은.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방언이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방언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방언은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자, 사람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요즘 방언하는 거, 요즘 일반 교회에서 방언 살라살라 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뭐라고 씨부렁 대는지 알아들 수가 없어. 하는 사람도 몰라 뭔 소리를 하는지. 그가 영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미스테리, 비밀을 말한다 말이에요. 비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을 알려주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전해주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그 원문에 헬라 원문에 근로사예요. 근로사. 근데 근로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근로사라고 말했는지는 어원은 불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지방 언어다 그래. 그래서 지방 언어를 줄인 말이 방언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 미국 사람한테는 방언이에요.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듣는 분도 있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는 분한테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미국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 성경적인 방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16개국에서 유대인들 제2세들이 모였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나와서 자라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 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려서 이방된 사람들도 미국 가서 크고 영국 가서 크면은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듯이 유대인들 2세, 3세들을 전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전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데 이 제사는 다 폐헤어진 제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겨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찢겨진 것은 이제 희생 예물, 동물 제사를 그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찢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꼬매서 다시 동물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방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맞거든. 그 말을 듣고서 이야, 저 베드로는 저 갈릴리 사람, 갈릴리 어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 요한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아시아 말을 하지? 저 사도들이 어떻게 타국 내가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가 하고서 다들 그 말을 알아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 그게 성경적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것이 말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 준우가 잉잉 하며 울면가는데 지금 저 어린아이는 무언가 할머니한테 어떤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렇지만 저 속에는 할머니를 찾아가면서 할머니를 부르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징징 짜는 걸로만 들리지 우는 걸로만 들리지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언, 오늘날의 방언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준 방언이지 기도하라고 준 방언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그 기도를 가로챈다, 막는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말을 제가
종교에 있을 때, 기독교 종교 장로교에 있을 때, 그러면서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 터졌다,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이 터진다, 뭐,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속살되는 방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나도 모르고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 그런 그 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랄랄라 살라살라 대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었었다면 그 어떻게 해요? 에? 하나님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말도 아니에요. 그냥 속살되는 거예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소리다. 방언은 현대 방언은 잡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목사를 이단이다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그냥 개혁성경은 그냥 방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그냥 방언으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신만을 세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니. 알지 못하는 말로 썰락썰락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막 자기를 아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탄탄해지니까 교회에 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너희 모두가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자, 여기 다른 개혁성경은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언하라고 했잖냐? 이래요. 다른 말들로,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나라 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다. 이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방언을 하려면, 다른 언어를 하려면 반드시 그 하는 사람의 통역관을 세워서, 통역자를 세워서 그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해 준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외국 선교사가 오면 영어로다가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통역하는 목사님이나 통역자 하나 세우죠? 그래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게 방언이에요. 성격적인 방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방언은 혼자 쌀락대고 방언, 통역자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위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이 방언을 하는 자,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세워라. 그런 얘기. 6절에 이제 형제들이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형제들에게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쌀라 하고서 그렇게만 하고서 온다면 너희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아듣는 말, 지식의 말이나 하나님의 계신의 말씀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면은 너희들이 알아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참 말씀이 좋았다 이렇게 할 테지만은 알아듣지 못한 말로 쌀락쌀락대고 그냥 가버리면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7절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필이나 하프
이런 것은 악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기물이잖아요. 악기잖아요. 이 마이크, 이거, 하나의 악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알아듣는 말,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대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목사의 설교를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못한다면 마이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마이크 소리 딱 꺼보고서 얘기해봐요. 켰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나온다면, 켰는데도 말이 안 나온다면 마이크 필요 없잖아요. 지금 끄니까 소용없죠? 마이크. 근데 켜니까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예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에 구분이 없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여러분들 피리 부는 소리하고 하프 타는 소리 구분이 될까요? 저거는 피리인지 하프인지 모르겠어. 그냥 쉽게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쳐. 그럼 여러분은 기타 소리는 알아듣고 저게 기타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의 이런 악기일지라도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무슨 그 소리를 듣고서 저거는 피리 소리야, 저거는 하프 소리야, 저거는 북 소리야, 저거는 징 소리야, 저것은 꽹가리 소리야 알아듣잖아요. 그죠? 저것은 피아노 소리야.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나팔 불 때, 자, 우리나라에 민방공 훈련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며칠 날 하죠? 몰라요? 15일 날. 그런 거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지. 매월 15일 날 오후 2시. 예? 안 당해본 분은 물론 바쁠 때는 진짜 차 못 가게 하고 딱 세워놓으니까 불나 속에서. 그러니까 15일 날은 2시에는 움직이지 말아요. 미리 움직이든지 2시 이후에 방공훈련 끝난 다음에 움직여요. 그때는 사이렌 소리가 엥 하면서 그 울리는 게 비상 사이렌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적군이 공습을 하고 있구나. 비행기가 폭격하려고 지금 날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야 되겠구나. 그 소리를 듣고서 지하로 가서 숨고 어디로 가서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전쟁이 나면 성벽 위에서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나 보다 하고 군인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백성들은 피난 준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 나팔 소리가 비상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비상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나팔이 소리를 못 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군사들이 어떻게 알아듣고서 저거는 전쟁 준비 소리야, 저것은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야. 우리 군대 갔을 때 아침 6시만 되면 기상나팔 크게 막 그냥 울려 터져요. 확성기로 다 해서 나팔 소리. 그 소리 시끄러워서도 잠이 다 깨요. 근데 사회에서는 10시까지 들어놔서 자도 엄마 아버지가 깨워도 끔찍도 안 타가도 8시 기상나팔 하면 바닥바닥 일어나요. 군대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대는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빠따가 춤을 추는데. 예? 비상나팔 소리인지 기상나팔 소리인지 군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런 얘기. 너희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하는 방언도 이와 똑같다.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날라날라 살라살라 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지. 알아듣는 사람 듣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허공에다 대고 그냥 혼자 행설수설하는 것, 썩살되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의미 있는 말을 하죠. 그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뭐 자랑을 하든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방언은 욕을 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근심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모든 목소리는 하는 목소리는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흘러간 노래 가수들이 흘러간 노래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나이 좀 50대, 60대, 70대, 80대 된 사람들은 옛날 젊었을 때 그 소리 한참 듣던 목소리거든. 이미자 씨, 남진 씨, 뭐 이런 또 뭐 나훈아 씨, 뭐 하여튼 오래된 가수들 그래 그 노래를 들으면은 어떤 때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목소리는 다 뜻이 있다 이겁니다. 노래소리도. 그래서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말하는 자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는 야만인이 되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야만스럽고 듣는 사람도 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폰투스라는 그 사람은 그 폰투스라는 사람에게 추방당한 오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OBD라는 사람의 말은 뭐라 그러느냐? 교회에서 모르는 말로 말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서 야만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다. 행설수설하는 것은 그 오비디라는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여기에서 야만인이다 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가지고 방언하는 것은 생설수설되는 것은 그건 야만인이 하는 소리야 라고 오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폰투스에게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현대 방언이 잘못됐다 하면 이단 취급당하죠. 만약에 한 목사가 장로교에 초청도 안 할 테죠. 혹시 장로교에 초청해서 가다가 방언은 잡소리다 하면은 아멘 할까요? 당장 그만두시오 그럴까요? 당장 그만두고 내려오시오. 안 내려가면 끄집어 내릴 거예요. 그런 일도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알지 못하는 목소리로 하는 것은 야만인이다. 야만스럽고 야만인이다. 말하는 자도 야만인이 되고 듣는 자도 야만인이 된다. 너희도 12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니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모하려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은 행설수설하는 것은 야만인의 행동이다. 13절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하도록 기다려라. 통역.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다가 방언으로 살라살라랄랄라 한다면은
나는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 지식으로는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 김하자자면 날랄랄라 방언했었죠. 그죠? 날랄랄라가 뭐 방언이야 그게 말이야. 따지고 보면 참 웃겨요.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방언을 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에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 지식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그렇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은 기도를 하지만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15절에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면서 내 지각으로도 기도한다.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게 기도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나는 영으로 노래하겠고 영으로 찬송하고 지각으로도 노래하리라. 자, 여러분들 아까 찬송 부를 때 이제 불렀어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찬송을 했지만 그 내 지각으로 가사의 의미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죠.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기도도 영으로 하지만은 내가 내 지각으로도 그것을 알고 찬송도 영으로 하지만은 내 지각으로도 찬송 내용을 알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것이 뭐야? 방언할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의 감사드리는 것에 어찌 아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내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다가 라살라스 하고서 막 그냥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방언으로다가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을 듣고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건지 저주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아멘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의 감사드리는 것에 어찌 아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살라살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멘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요, 방언. 17절에 이는 내가 진실로 감사를 잘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으로다가 그 사람을 아주 잘 축복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들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얻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아무리 방언 싣고 나오고 가요. 옆에 사람이 아들 저 사람이 와서 뭐 하고 가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목사님을 위해 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참여님 하면서 기도를 쫙 늘어지게 잘해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기뻐서 아멘 나오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종교교회처럼 그렇게 늘어지게 축복 기도를 잘 안 해줘요.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축복이요. 구원이 축복이요. 예? 구원이 복이에요. 세상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놓고 갈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세상 것도 누리다 가는 것도 좋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세상에서 거지로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너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못 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잘 됐다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버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언어들로 말하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 이 18절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방언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방언은 이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어에 능통했죠. 헬라어, 그리스어에 능통했죠.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3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이제 이 아시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죠. 일본어도 잘해요. 가까운 중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3개 국어에 능통하면은 그게 방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러시아어까지 또 잘해봐요. 그러면 나도 다른 나라 말을 한다. 그 얘기. 많은 나라 말을 한다.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러니까 더 많은 언어들로 말함으로 그랬잖아요. 더 많은 언어들. 그러니까 말의 종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미국 방언했다가 러시아 방언했다가 중국 방언했다가 일본 방언했다가 그럽니까? 노상 똑같은 거. 랄랄랄라 살라랄라. 아이고 옛날에 잔욱에 있을 때 어떤 권사라는 여자가 아이고 강대상 앞에 갖고서 그냥 무릎 꿇고서 그냥 손을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게 참 성령이 충만한 여자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완전 귀신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자기 속임수에, 자기 의의 속임에 빠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발광하진 않았어요. 남자인데, 그래도. 특히 여자들. 19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알아듣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20절 깨닫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깨닫는 일에는 어른들이 될지니라. 깨닫는 일.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는 어른들은 일을 다 처리하고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일,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어른처럼 깨달아서 영적 성장을 하고 영적 어른이 돼야 하고 죄를 짓는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 우리 준우 저요 앉아요. 남 해롭게 해요. 뭐 안 해요. 가끔 짜증은 부리고 하지만은 누구에게 피해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엄마를 밉다고 하나 아빠 밉다고 하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밉다고 하나 누나들을 밉다고 하나 안 그러잖아요.
이게 죄 짓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좋은 일에는 어른이 되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는 데는 어른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해야지 돼요. 그런 얘기예요.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나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28장 말씀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도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한번 찾아봐요. 1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는 그분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에게 쉬게 할 수 있는 그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돋우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져 올무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 생소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소한 사람의 입술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의 입술과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방언으로만, 개혁성경은 방언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냥 그랬어. 그분께서 12절에 뭐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에게 쉬게 할 수 있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도르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뭐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피곤한 자에게 쉬게 할 수 있는 그 안식이다 말이에요. 쉼, 안식. 이것이 기운을 돋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을 주시는 분이야.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도 안 믿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도 조금 이런 일 저런 일을 갖다가 전부 통합해서 말씀을 알려줘도 듣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가서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서 붙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입술, 생소한 입술, 다른 말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도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고 교회를 저주하고 형제를 대적하는 말이고 그것이 마귀의 말이라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 쏙살대고 랄랄랄라 롤롤롤로 한 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저주받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아야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 28장도 가보세요. (49절)
51절까지 49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름같이 너를 치러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를 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민족은 내가 멸망될 때까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또한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내게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보내게 해가지고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이방인이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를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그 힘으로 오듯이 그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이는 내가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민족이여. 너 그 사람들의 말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요. 그리고 그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무정한 포악한 족속이다. 그 족속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또 너를 멸망시킬 때까지 내게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않고 다 모조리 다 말살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의 예언도 되고 서기 70년을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22절.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다른 언어는 방언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구원받게 하는 그런 표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듯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믿는 자인데 방언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데 왜 방언을 꼭 해야지 되냐. 이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23절에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든 단어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으겠니?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부 방언으로다가 전부 막 그냥 속살대고 방언만 하고 있으면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믿지 않은 자들, 배우지 않은 사람들, 저게 뭐 하는 소리야, 저게 뭐 귀신 심나라 까먹는 소리야? 한국말로. 이게 무슨 소리야, 저거. 무슨 잡소리야? 완전 잡소리. 여러분들, 오늘날 개신교, 일반 이 기독교 종교인들, 연합 예배 하는데 가보셔.
방언한답시고 얼마나 그냥 막 그냥 난리 구슬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도 다 종교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방방 뛰어 방방 뛰어 아주 그냥 응? 방방 뛰는 것을 성령 충만해서 뛴대. 24절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 의해 판단을 받으리니. 만약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고 배우지 않은 자가 들어와서 보면은 그 예언하는 사람의 말에 이제 그 성경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면은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고 그들이 나도 죄인이네,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에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그 마음이 간음하였다. 나 여자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간음한 죄인이구나. 저거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렇게 나도 욕심 많이 부렸는데 나도 우상숭배한 것이 되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되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리라. 그 성경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그들이 정말 죄인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이 되면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시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여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찬성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다른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워주기 위하여 할지니라. 자, 모든 것을 할 때는 찬성도 있고 교리도 있고 방언도 다른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자,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그래서 차례대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방언을 해. 근데 옆에 사람이 통역을 해. 근데 저 옆에 사람이 또 방언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이제 방언을 딱 끝냈어. 여기 통역이 끝났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방언을 해서 그 사람이 또 통역을 끝내고 하면은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막 그냥 무슨 돗대기 시장 마냥 그냥 같이 그냥 쌀락쌀락 전부 같이 하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지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면 한 사람씩 차례로 하되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지 된다. 통역하지 못하는 방언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통역하면서 방언해요. 혼자 속살돼요. 혼자 행설수설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는 이제 같은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방언한다는 사람도 결론적으로 중언부언이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말이라는 것은 계속 바꿔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말이 이어지면서. 똑같은 말이 그냥 계속 반복하냐. 라라라라, 롤롤라라, 라라라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고 그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라. 내가 지금 방언을 해야 하는데 통역자가 없어. 그때는 방언하지 말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란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얘기에 말하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 마음으로. 예언하 29절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예언하는 사람도 둘이나 셋이서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판단하라 이겁니다. 자,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 판단을 하지요. 오늘 설교는 참 좋았네. 오늘 설교는 그저 그랬네. 판단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네 하고 또 좋은 판단하고 담임 목사가 선장하면 너 똑같은 얘기야 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가끔 다른 목사도 세워야 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식도 해야 되는데 요새 예식 요리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예식 요리사를 못 불러오네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쭉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나왔어. 그때는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직통 계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31절 이는 너희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함으로 모두 배우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씩 하는 것이지 방언도 한 사람씩 통역해가면서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그것이 교회의 질서고 차례다 이런 얘기.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32절 예언하는 사람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라. 혼란스러운 교회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태양신 숭배를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신 여사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머리를 빡빡 민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긴 머리가 있는 사람은 쓰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바알 사제들이 여사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하던 습성이 여사제로서 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방언한다고 그들이 차례 없이 그냥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 마냥 그냥 막 해설수설 그냥 합동으로다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시끄럽게 잡소리 방언을 한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방언은 이상한 방언이고 미스터리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고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을 세워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예언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34절에 여자들은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여사제들이 많이 그랬거든. 교회가 그냥 질서가 없고 교회가 그냥 완전 혼잡하고 돛대기 시장같이 됐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율법에도 말하는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옆구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남자에 속한 것이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때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들 옛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안 했어요. 남자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저 애들 그저 옷 기어 입히고 옷 사 입히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일만 했죠. 그죠? 집안 일만 했죠. 일절 모든 것을 하면 자기 남편에게 물어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저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한테 물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시대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래. 그리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배우려면은 집안에 가서 남편한테 물고 남편한테 배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오늘도 형제는 한 분이고 자매들만 여럿이야. 형제들의 믿음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 자매들의 믿음이 다는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자매님들의 믿음이 남편 믿음보다 더 앞서 있어. 그래서 요즘은 남편들이 배우는 입장이요. 그게 요즘 남편들은, 형제님들은, 예,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정말 작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가장으로서 아내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물어오고 자식들이 물어오면 그 성경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위치에 도달해 있어야지 돼요. 모든 형제들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형제들이 별로 없어. 좀 유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남편에게 못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해요? 다른 목사한테 가서 물어야 해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야 해요? 예수님이 남편인데, 영적 남편인데 예수님한테 물으려니까 성경에서 답이 있긴 한데 그 답을 풀질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의 답을 풀어줄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남편에게 영적으로 내가 물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물으면 돼요. 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이죠? 남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래도 목사겠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물으면 돼요. 그러면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디모데 목회 서신이라는 그 디모데 전서에도 여자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허락지 않았다.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11절.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 교회 형제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시작. 여자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끝까지 읽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였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진지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꾸준히 거하면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들이 진지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꾸준히 거하면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듯이 그런 참 우리 자매님들도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어떤 자매들은 가르치고 싶어하는 자매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꾸준히 살면 말씀 안에 살면 거룩함 안에 살면 결국은 구원의 마지막 때에 그 구원에까지 영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구원 때에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 영육이 아직 영생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예수님 오실 때 변화돼서 그때 다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도 참 그 여자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계급장을 떼내지 못하고 가르치는 데만 좋아하고 듣는 데는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배우기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는 계속 공부해야지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 성장하려면 성경만 봐서 안 돼요. 성경에 필요한 모든 그 부속 서적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요. 주석도. 정말 아무 주석이나 보면 안 돼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쓴 주석을 보여야 하고, 아무 책이나 봐서도 안 돼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봐야 되고, 정말 우리 그 재침례 교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것이 끝까지 이기는 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언은 하지 말아라. 결론은 책망한 거예요.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려면은 통역 이시해라 이러니. 통역 없는 방언은 하지 말아라 이러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알아듣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면 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꼭 뭐 소리 질러야지 들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면 대답하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지 돼요. 다 안다고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도할 때에 이런 것을 풀어줄 줄 알아야지 돼요. 구원받고 온 사람들이 방언에 아직 안 풀렸다. 그런 사람들 이 성경을 펴고 14장을 펴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풀어줘야지 돼요. 그런 지경에까지 여러분들도 도달해야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거지. 그래도 몰라요. 상담한다고 성경 다 아나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아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헛된 방언하는 교회들은 다 그만둬야지 돼. 자, 이제 계시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한 장만 더 읽고 마칩시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렇게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을 이렇게 내가 써놨다. 그래서 내가 써놨으니까 내가 쓴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나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써놓은 성경을 다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걸 다 알게 된다. 이런. 근데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서는 또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다. 5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받았다 하는 것은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죠? 그럼 우리는 거짓 사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뭐 누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직통 계시받았다, 이거 다 마귀 계시예요. 알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말은 말이 아니고 속살되는 것이고 행설수설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방언을 주실 때는 또 통역자를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면은 통역의 은사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차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통역하면서 하라는 것이 성경적 방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요즘 세상 교회들은 한꺼번에 속살대고 그냥 행설수설,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내세우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고 찾는 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